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미 두려워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살 때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두려움이기도 하지요. 약속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기는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초조해지고 걱정되고 두려워지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그 약속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게 무슨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그 하나님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일이 꼬이거나 하게 되면 더더욱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는 것이지요. 두렵지 않다라면 거짓말입니다. 염려되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두려워서 죽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사람이고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 길을 떠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가족들과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과거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복은커녕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을 만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곳에선 편안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 하여서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조카 롯과 함께 지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분가하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거듭되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실 뿐입니다. 하란을 떠날 때에 들었습니다. 가나안의 땅에 도착해서도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롯과 헤어지고 난 후에도 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만 하셨지 이루어진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소리 맞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가장 급한 것은 아들입니다. 상속할 아들입니다. 저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라는 이 말 속에 아브라함을 사로잡고 있는 고통과 두려움이 외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후손 없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고 지금 염려하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고대인들에게 자식이 없는 삶은 온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복받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듭거듭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땅에 티끌을 갖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아들이라도 하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실은 아들이 하나 있다고 해도 너무 늦은 것입니다. 한 해, 두 해 시간만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아들을 낳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사람 중에 착하고 충성된 사람 하나 골라 양자로 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이 일이 일어난 때가 언제인가라는 것이죠. 1절을 보게 되면 이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후에. 언제입니까? 언제 후에입니까? 롯이 소돔으로 가서 살 때 큰 환란을 겪게 됩니다.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다른 세 지역의 왕들과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모든 재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때 롯과 그의 가족들과 재물들도 노략해 갔죠.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훈련된 자기와 함께 있는 자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그들로부터 조카 롯의 가족과 또한 그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서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성공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11조를 바쳤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가 전투한 것이고 용기를 쫓아가고 결국 승리를 얻어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신앙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한 것이죠.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 앞에서는 전리품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당시 전쟁에 승리하였을 때 그 전쟁에 승리한 사람은, 그 국가는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소유할 권리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자신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가지라는 소돔 왕의 달콤한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당당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 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돌아온 이후에도 그의 문제는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만 되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참 섭섭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실 기대하고 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사람은 섭섭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좀 많이 받았습니까? 반면 그렇게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거역했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기근당했을 때 애굽으로 갔습니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는데 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머리 쓴다고 한 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하나도 안 주신다고 해도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만으로도 충분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기대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열심히 봉사했는데 복 주시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많이 바쳤는데 돌아오는 게 없으면 서운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이게 사람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진짜 최선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 가장 잘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 가장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약탈품이 그에게 생겼겠어요. 그런데도 욕심 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버렸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하며 살겠다라는 굳은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아마 그 나름대로는 이제는 좀 일이 이전보다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더 잘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도 생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도 생기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사라에게 기미는 보이지도 않고 가나안 사람들은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웃나라인 소돔은 점점 더 살벌해져 가고 아무리 봐도 무언가 시원하게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괜히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는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아시고 바로 그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살아도요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살아도요 걱정거리가 찾아옵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차라리 그때 그 사람들이 준다고 했을 때 받을 걸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 라는 생각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미련을 갖기 마련이고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믿는다고 하더니 고작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는구나,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우리의 이러한 부족함과 두려움을 뭐라고 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특히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뛰어난, 우리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연단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빚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위로받고 그저 인정받고 이해받는 것에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면서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죽을 때 죽더라도 막 살기라도 할 터인데, 그나마 우리에게는 아주 작은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끼어 늘 두렵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것이고요. 이제 한참을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이번에도 좋은 표현으로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말만 하고 계신 것이죠. 합리적인 대안이나 그럴듯한 미래의 계획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후손에 대한 약속은 여전하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이 정말 태어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건 이전에도 계속 했던 이야기입니다. 또다시 나타나서 그 얘기 반복하고 계십니다. 언제 어떻게인지 말씀해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듯한 말씀만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맨날 자기만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들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었다. 여전히 보이는 게 없습니다. 여전히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조차도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합리적이고 분명하게 보여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6절의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 눈여겨봐야 합니다.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었다 그러죠? 하나님을 믿었다. 여호와를 믿었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다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없고 언제라는 보장도 없고 어떻게라는 설명도 없지만 하나님 그분께 자신을 내어 맡긴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룰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거듭거듭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신뢰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는요, 의롭다라는 의미보다는 내용상 사랑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했다라는 말이죠. 받아 먹을 줄만 알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아내도 누이라고 속이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지금도 양자 하나 드려볼까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 큰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셨다는 말씀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다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믿음의 조상 된 것 아닙니다. 약속을 믿어서 믿음의 조상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여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성장이고 참 믿음입니다. 출발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에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상되지 않을 때는,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당황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언제인지도 모르고 어떻게인지도 모를 때에는 정말 두려움으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잘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야?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건가? 하지만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이 모든 문제가,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이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한 데까지 이르게 되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여전히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을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 하나 없어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해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한 것이 그 사람의 조건이나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줄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를 사랑했다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도, 때로는 말뿐인 것만 나에게 들려준다 할지라도, 그조차도 구체적인 계획과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개의치 않고, 그것이 불안하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뻤고,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행복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기억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조건 때문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약속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 하나로 충분했고 그 사람 하나로 만족했기에
여건과 상황이 여전히 변함없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안해지고 그저 행복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과연 그러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와 하나님은 이제 그 무엇도 갈라놓을 수 없는 참 좋은 관계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한 시인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증표 같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 말고는 아무것도 해준 거에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니 말도 마음에 들게 해준 적이 없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을 신뢰할 때 그게 사랑이고 그게 서로를 향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그 믿음도 바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불안을 이기고 계산을 이기고 보상 심리를 이기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거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를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인간이 아니십니다.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약속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 그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것으로 행복한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일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또한 축복의 말씀,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성장해지고 굳건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해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근심에 쌓였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기에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실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 삼아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믿음의 존재가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믿는 것, 바로 그것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함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되게 해주시고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